2020년 추석 가정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35장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35장입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앞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6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26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추석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민족의 가장 큰 명절인 추석입니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온 가정에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추석 명절은 한자 문화권에 속한 베트남, 한국, 중국, 일본 모두에게 있는 풍습입니다. 추석을 중추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중추란 음력 8월 15일로 가을의 중간이라는 뜻입니다. 이날이 추석입니다. 원래 음력 8월 15일이었던 것을 일본은 양력 8월 15일에 치릅니다. 이제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이제 베트남 정도만 중추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추석을 한가위라고 부릅니다. 한은 크다는 뜻이고 가위는 가운데란 뜻인데 가베가 변해서 가위가 되었다고 합니다. 가베는 길쌈을 뜻하는데요. 이 신라시대 기록에 따르면
여인들이 두 편으로 나뉘어 서로 길쌈을 하며 솜씨를 자랑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진 편이 이긴 쪽에 음식을 마련해 줬습니다. 이 길쌈이 한가위의 귀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고유 문화와 중국의 중추절 문화가 합쳐진 것이 오늘날의 추석 문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추석 문화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추석은 가족 사랑의 명절입니다. 가족이 모인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맥락이 모이면 당연한 듯한 모임이 전혀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역사적인 이유로 가족이 모이지 못할 경우 그 절절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분단치하의 가족들이 서로를 보지 못해 어째서 애태하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헤어짐의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들은 강제로 고향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주당했습니다. 모두가 함께 이주당하면 그래도 견디기 용이했을지도 모릅니다. 모두가 이주한 것이 아니라 일부만 이주당했습니다. 누군가는 남게 되었고 누군가는 끌려갔습니다. 그렇게 50년의 세월이 지나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 감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시인은 그 감격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가족이 모인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모를 미워하는 자식도 많습니다. 형제 사이가 너무 안 좋아서 얼굴 안 보고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서로 못 보고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 세상에는 빛에 속한 사람보다 어둠에 있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빛과 은혜, 복을 내려주셔서 이렇게 모일 수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내 옆에 있는 가족,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 기적입니다. 가족이 하늘나라로 떠난 후 그의 묘비에 바치는 수만 송이의 꽃은 살아있을 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에 미치지 못합니다. 자욕, 양이 친부되는 말이 있죠.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무언가 하려 하고파도 이미 부모는 없다는 뜻입니다. 비단 부모만 그렇겠습니까? 일찍 자녀를 여인 분들은 얼마나 황망하겠습니까?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대상이 없는 외로운 환과 고독의 사람은 또 어떻겠습니까?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다른 집과 비교하면서 왜 우리 집엔 이런 것이 없지? 우리 집도 저랬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소중한 것들을 감사히 여기십시오. 이 한가위가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지금 내 옆에 가족을 더욱 사랑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추석은 감사의 명절입니다. 조선시대 유교 문화가 주류를 이루면서 추석은 온 가족이 모여 조석의 음덕에 감사하는 절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차리고 조상의 귀신이 와서 그것을 먹는다고 생각하는 풍습이 생겼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조상의 음덕이니 귀신이니 등은 미신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배울 것이 있다면 감사의 마음입니다. 예전에 안철수 씨가 아직 백신 개발 회사 대표였을 때 그가 한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회사의 주식을 직원들에게 나눠주고 그 프로그램의 많은 부분을 민간에 무료로 공급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백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운이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운 좋게 그 시대에 개발을 했고 운 좋게 그것이 대박이 났다는 겁니다. 물론 운도 노력하는 자의 편입니다. 행운의 여신은 게으른 자에게 미소를 보내지 않겠죠. 하지만 그가 자신의 노력보다 비할 수 없는 많은 부를 얻은 것에 대해 행운이라는 표현을 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진실이기 때문이죠. 지리의 힘이라는 책을 쓴 팀 마샬은 오늘날 미국이 강대국이 된 것은 지리의 힘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서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안전하고 넘치는 지하자원 덕분에 산업이 발전하기 좋습니다. 대지는 풍요로워서 풍성한 소출을 냅니다. 아니든 바뀌든 딱히 약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20세기 초강대국이 된 것입니다.
지리는 내가 택하는 것이 아닌 일종의 행운입니다. 어쩌면 운명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중동 국가들이 산유국이 된 것은 그들이 그 자리에 살았기 때문이듯이 말입니다. 이렇게 타고난 운으로 번 것을 자기들만 누리는 것은 온당치 못합니다. 그것 또한 불로소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이 지구별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지구별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주님의 선물이며 그것을 이웃과 나눠야 한다는 명령을 잊어선 안 됩니다. 가족과 함께 있는 것을 감사합시다. 함께 음식을 나누며 대화할 수 있음에 감사합시다. 그리고 그 감사의 마음을 갖고 추석의 세 번째 의미를 되새겨야 합니다. 세 번째 의미는 나눔의 명절입니다.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한가위에 이웃과 음식을 나눴습니다. 가을 수확을 앞두고 모인 가족들은 이웃을 살피고 돌봤습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나만 안전하면 그만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온 세계에 뻗쳐 있어야 합니다. 동화작가 권정생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라크 전쟁이 TV로 송출되어 안방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전쟁을 본 권정생 선생은 크게 알아 누우셨습니다. 전쟁의 희생자들의 고통이 고스란히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법입니다. 이 세상의 아픔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생면부지의 사람일지라도 그들이 겪는 고통에 귀 기울이고 공감합니다. 그는 측은지심을 가진 인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추석 명절을 맞이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다른 집과 우리 집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톨스토이는 소설 안나 까레리나 첫 문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저만의 방식으로 불행하다. 내가 비교하는 저 집이 어떤 문제를 안고 사는지 외부인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함부로 남을 부러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문제를 안고 있으니까요. 오늘 나와 함께 있는 자들을 감사의 선물로 여기십시오. 지금 내가 얻고 누리는 것이 마땅히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모두 주님의 선물이며 은혜입니다. 주님의 풍성한 선물이니 감사하게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감사의 은혜를 이웃과 함께 누리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풍성한 한가위의 은총을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누리십시오. 하늘의 은총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 감사를 누리지 못하는 자들에게 나눠 주십시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은혜로 구속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할 바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하는 가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환과 고독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부모가 없고 형제가 없고 자녀가 없어 외로운 모든 이들에게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들의 가족이 되어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거저 얻은 것이나 마찬가지니 이웃을 위하여 넉넉히 구워주고 베풀어주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내 욕심을 조금 내려놓고 이웃에게 더욱 선대할 수 있는 주님의 손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진리가 선포되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한가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팎으로 돌리는 소식은 참 우울하지만 그것을 모두 날려버릴 수 있는 기쁨의 모임이 멈추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가족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기쁨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8장 찬양하겠습니다. 나 영혼의 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기도모로 추석 가정예배 마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온 가족과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